여러분,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기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아주 절박하게 쓴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편지, 그 마지막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만 저는 비로소 참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한마디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 이걸 말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인데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처한 상황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의 마지막 말들은 바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쓴 이냐시오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요,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머나먼 로마까지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 편지는 바로 그 험난한 여정 한가운데서 쓰여진 겁니다. 이냐시오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안티오키아에서 체포돼서 저 멀리 로마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러다 스미르나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에페소 교회 대표단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냐시오의 태도예요. 보통 이런 위치에 있으면 막 위에서 명령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제 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에페소 교인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순교를 마치 경기에 나서는 운동선수에 비유하는데요. 그러면서 에페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몸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에게 이 4가지 덕목, 그러니까 믿음과 충고, 인내와 관대함이라는 기름을 발라달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이냐시오가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가장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 그건 바로 교회의 일치와 조화였습니다.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교회가 마치 하나의 합창단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자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화를 이뤄서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모습. 바로 그거죠. 이냐시오에게 이 일치와 조화는 그냥 보기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가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뭐랄까 신성한 통로가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경고까지 합니다. 공동체, 즉 제단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제단 밖에 있다는 건 곧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중한 일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나시오는 이제 공동체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엔 겸손한 순명이 있고 다른 한쪽엔 파괴적인 교만이 있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주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교만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리고 외부의 위협도 있었어요. 이냐시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겉으로는 막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몰래 무는 개와 같다고 말이죠. 정말 섬뜩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라는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냐시오는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진짜 인간이 아니었고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주장, 바로 가연설입니다. 이냐시오는 바로 이 주장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런 주장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환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세례를 받으셨으며 인간인 동시에 신이셨던 분. 그야말로 육신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편지의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냐시오는 앞에서 말한 이런 신학적인 진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청사진으로 멋지게 바꿔놓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 성전의 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기중기 역할을 하고 성령이 그 밧줄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결국 이냐시오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침묵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의 힘을 강조해요.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서 성찬례를 거행할 때 악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편지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찬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 나누는 그 빵이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불사의 약이자 죽음이라는 독을 이겨내는 해독제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로마로 끌려가던 한 순교자의 마지막 외침. 공동체의 일치를 향한 그의 이 간절한 호소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